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11쪽입니다. 네, 38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2005년인데요. 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변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생태학자이고 또 사회생물학자인 최재천 박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재천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분은 호주제 폐지를 법적으로 판결할 때에 법정에 나아가서 생태학자이자 사회생물학자인 입장에서 변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재천 박사가 변론한 내용은 동물들의 사회는 암컷이 번식의 중심이고 또 그 계보를, 혈통적인 계보를 찾아갈 때에 암컷을 추적하여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DNA 중에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추적해서 인류의 조상을 찾아가는데요. 그 계보는 암컷에게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재천 박사는 호주제는 남성이 한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편에게 예속되었다가 또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예속되고 또 아들이 죽으면 손자에게 예속된다라는 이런 법적인 시스템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생명을 만들어 가는 데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하여서 매우 결정적으로 이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르다의 집에는 마리아와 또 나사로가 함께 사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집을 마르다의 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의 호주가 바로 마르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관습대로 한다면은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긴 여행을 하면서 몹시 지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배경인물로서 제자들과 또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주인공은 각자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하였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르다와 예수님은 서로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주고받지만 이상하게도 마리아만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말씀 듣기를 선택한 마리아와 또 분주한 마르다의 불평, 하지만 마르다의 선택을 변호하는 듯한 이 예수님, 이 이야기에서는 말씀 듣기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선택이 환대를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는 마르다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는 데에 집중을 해온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말씀 듣기를 선택한 것을 옹호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즉 마리아가 택한 것은 마르다의 선택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고 더 better thing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좋은 것입니다. The good part 라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좋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존중하고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태도, 말하자면 마르다가 환대를 선택한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우선 먼저 예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멀고 먼 여행길에 지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번역에서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웰컴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치고 고나시고 또 고뇌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했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이 잘하는 일, 여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식사를 포함한 대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단하고 지친 상태이셨지만 마르다의 집에서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입을 바라보는 베다니 마을에 많은 곤고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위로와 희망을 건네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하고 긴장되고 다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여동생인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마치 이것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마리아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에게 탓을 돌립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 준비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산란해지고 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지요. 각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남편은 또 내 아내는 뭘 하고 있나?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것 같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또 화가 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것 같고 더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저 예배나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왜 또 목사님은, 왜 교회는 나한테 이렇게 수고와 희생을 하라고 하나? 하는 그런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정말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마르다의 불평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라고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님이나 선배 교우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고 또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수고롭고 희생을 해야 하는 일을 통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모든 공동체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것이 섬김이든 봉사이든 희생이든 자발적인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일, 이것은 덜 희생하고 덜 수고하고 덜 힘이 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많은 희생을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교급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언제나 그 일은 봉사와 수고와 섬김으로 시작했지만 항상 내 중심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의무도 좋고 책임도 좋고 무엇보다 결과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는 일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러한 존중과 인정을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선택하고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마르다의 기대처럼 편안하게 마르다의 집에서 발도 씻으시고 손도 닦으시고 잠시 쉬셨다면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마르다를 도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 전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디아코니아, 정말 대접하기를 선택했지만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던 그 환대가 불평과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수고하고 짐을 지며 희생을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조금도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욕구, 나의 감정, 나의 기대, 나의 목표, 나의 결과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마르다를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주님은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괜찮다. 너도 내게 좋은 편을 택해라. 그러나 네가 택한 것이 나를 바라보는 과정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와 내가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너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누려라. 주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집에서는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또한 언니 마르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집의 주인, 말하자면 호주이십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서 호주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한 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고 통제해 나가고 싶어 하고 내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이든
각자 자신에게 위임된 지위와 권한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는 연말 총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또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집처럼 이 모든 일을 해 나가실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과정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정말 시간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면 시간이 얼마나 정말 허망하고 또 삶이 얼마나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할 것처럼 교만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의식 가운데로 정말 불러오게 하며 그 주님의 임재를 저희가 느끼고 바라보며 살았는지요. 주님, 마지막 남은 이 2달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과 사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또 정말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더욱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이 겸손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역할들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공동체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